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 시간은 홍수 심판 마지막 술 취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바벨탑 심판인데요. 술 취한 노아에서는 미켈란젤로와 기베르티 작품 알아보고요.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바벨탑 심판에서 피테르 브리헬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홍수 심판 뒷부분에 술 취한 노아 사건을 넣은 것은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인간의 이중성, 즉 아름다운 면과 추한 면까지 상반된 대비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한 노아의 세 아들의 행동에 의해 이후 새롭게 번성될 종족의 옥석이 가려지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홍수가 끝나고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게 되죠. 어느 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들한테 알리게 되죠. 여기서 벌거벗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영적인 추태, 즉 인간의 죄성이 한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해서 보고란 말은 히브리어 리아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면밀하게 자세히 바라본다 라는 뜻이죠. 함의 말을 들은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리죠. 노아가 술이 깨어 아들들이 행한 일을 알게 되어 가나안 즉 함이죠.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고요. 셈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길 원한다 라고 말했죠.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게 되죠. 크로스펠트의 파나짐 술 취한 노아인데요. 아버지의 치부를 본 함은 뒤돌아가고 있고요. 며느리들도 엿보고 있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께 옷을 덮어드리고 있죠. 여기서 노아가 함에게 역정을 부리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죠.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화 마지막 9번째 패널인데요. 술 취한 노아죠.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이중성, 즉 아름다운 면과 추한 면을 보여주므로 인간 중심적인 르네상스 사상을 강조하며 천장화의 가장 마지막 작품에 포함시키고 있죠. 좌측은 노아가 삽질하며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고요. 노아의 모습은 기베르티의 노아의 홍수 중 술 취한 노아를 모델로 약간 일어나 얼굴을 세운 자세로 그려놓고 있죠. 이 모습이 마치 아담의 창조에서 아담의 자세와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손가락을 가리키며 조롱하고 있는데 이를 셈이 나무라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함의 조롱은 가시면유관을 쓰이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며 조롱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이라고 할 수 있죠.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주며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있죠. 이렇게 홍수 심판까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화 중앙의 9개 패널을 모두 다 본 셈이 되죠. 지금까지 봤던 홍수 심판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기베르티의 노아 홍수를 살펴보죠. 첫 번째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이 모두 방주에서 나온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장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네 번째는 술 취한 노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베르티는 특이하게 방주의 모양을 피라미드 형태로 묘사하고 노아와 가족들 모두 방주 밖으로 나와서 즐거워하고 있고요. 새들은 방주 위쪽에서 날아다니고 짐승들은 방주 주변을 거닐고 있고요. 방주 앞에는 홍수로 죽은 사람의 시체도 있죠. 우측 하단에 노아와 가족들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가운데 번제물을 골라 홍수에서 살아남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죠. 제단 아래 어린 양도 있고요. 우측 상단에 하나님은 무지개와 천사로 둘러싸여 나타나죠. 노아의 번제를 합족하게 받아들이시며 노아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죠. 그리고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음을 약속하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좌측 하단에 술 취한 노아 이야기인데요. 노아는 포도밭을 가꾼 첫사람으로서 움막에 포도 넝쿨이 있고요. 포도주 만드는 술통도 보이죠.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데요.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이 광경을 보고 두 형제들에게 알리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치부를 가려드리죠. 술이 깬 노아는 셈과 야벳에겐 축복을,
함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는 이야기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홍수로 인해 지상의 모든 인간들이 사멸되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각기 다른 종족으로 계보를 만들어가게 되죠. 셈은 이름 있는 유명한 애 뜻이고요. 야벳과 함께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드리죠.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요. 노아의 장남으로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족의 조상이죠. 아르박삿, 에벨로 이어지는 계보의 9대손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쭉 계보가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이고요. 둘째 함은 검다 뜨겁다라는 의미고 아버지의 치부를 형제들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노아가 셈의 종이 되도록 저주를 하게 되죠. 가나안의 아버지로서 블레셋, 애굽, 에디오피아, 리비아 등 유색인종의 조상이 되죠. 셋째 야벳은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는 의미고요. 셈과 같은 행동으로 노아의 축복을 받죠.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어 소아시아, 그리스, 섬 지역의 바닷가에 머물게 하죠.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나오죠. 이 중 함의 계보 중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로 나중에 바벨탑을 짓게 되죠. 이 계보를 표로 정리하면 노아, 셈, 함, 야벳이 있고요.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계보로 쭉 내려가서 데라에 이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바벨탑 심판인데요. 우선 하나님의 대적자를 홍수 이전과 이후 나눠서 살펴보죠. 홍수 이전은 가인의 계보로 에녹은 도성을 쌓고 가인의 벌이 7배인데 가인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늘어나 라멕은 77배가 되죠. 홍수 이후는 함으로 시작해서 구스, 니므롯을 지나 프리메이슨, 일루미타니에 이르고 다시 적그리스도로 발전하죠. 니므롯은 레센에 성읍을 짓고 신할에 바벨탑을 세우게 되죠.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는데 함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 다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류하게 되죠. 여기서 벽돌을 만들고 성읍과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온 지면에서 그들을 흩으셨죠. 그러자 그들은 도시와 탑 건설을 그쳤는데요. 이를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죠. 신할 평지는 이 위치고 바벨탑의 원형인 지구라트의 추측 모델이고 이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옆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것. 이 작품은 브리엘 아버지의 바벨탑인데요. 브리엘 부자는 플랑드르 르네상스를 빛낸 화가로 세밀한 기법으로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죠. 우화, 민속화, 소박한 농민의 실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우리가 사울 2부에서도 브리엘의 사울의 죽음을 봤는데요. 브리엘은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된 바벨탑 사건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어 요세푸스 플라비우스의 유대 고대사를 통해 큰 관심을 보이며 앞에서 봤던 바벨탑의 원형인 지구라트를 방문하고 또 이탈리아 여행 시에 본 콜로세움의 영향을 받아 이 작품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나선형의 탑과 내부의 아치 구조 등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죠. 탑 좌측에 브리엘이 활동하던 안트베르펜 도시인데 도시를 이렇게 작게 그리고 탑을 거대하게 그리죠. 이 상부에 구름이 거칠 만큼 높게 그리고 있죠. 배경은 실제 브리엘이 활동하던 안트베르펜인데요. 16세기 무역 발전으로 급성장했죠. 언어와 습관이 다른 여러 다른 외국 사람들이 모여 인구가 2배 정도 증가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바벨탑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듯 거대한 바벨탑에 비해 아주 작게 묘사하고 있죠. 특히 안트베르펜은 신교와 구교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진 다문화 도시로 불안한 상황을 복잡하고 촘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층층이 건축물을 운반하며 쌓아 올리는 장비들과 작업자들의 분주한 모습이 매우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죠. 아치 구조의 내부까지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좌측 하단의 모습을 확대한 건데요. 노아의 아들 함의 계보에 속하는
세상의 첫 용사로 불리는 용감한 자 니므롯이 니느웨 근처에 큰 성읍을 세우는데 그 중심에 건설 중인 바벨탑 건설 현장에 신하들을 거리고 직접 방문하게 되죠. 작업 중인 석공들을 나무라며 지시하는 모습인데요. 석공들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죠. 니므롯은 이렇게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는 오만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죠. 브리엘 아버지의 또 다른 바벨탑 작품인데요. 먼저 작품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상층부를 확대해 보면 성직자들이 경사로 따라 독립된 제단을 듣고 행차하는 모습인데요. 이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하고 있죠. 지금까지 홍수심판의 마지막 부분 술 취한 노아의 세 아들과 바벨탑 심판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